저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나눕니다. 24장, 25장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종말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또 심판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세상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종말의 날을 기다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라.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다, 이러한 것은 뭔가 깨어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에 대한 내용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실 심판의 기준도 과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놀랍게 종말의 말씀이 단순한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교회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내용, 종말론, 교회론, 교회의 본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신앙의 중심이 구원에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구원, 그 강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신앙의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론에서도 실존적인 확인, 즉 내가 예수 믿으니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개인적인 확신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일관되게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물론 그 안에 결단과 선택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삶으로 영접하며 함께 살아갈 책임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성경은 구원을 단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감정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다 느끼지 못하고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구원도 풍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9절이라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는 성령이 거한다고 합니다. 참 우리의 이해에 좀 더 다가오기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거하신다, 구원한 자에게 거하신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우리 쪽의 결단이나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금방 읽었던 성경의 말씀에서는 너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곳에서 먼저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에도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이해하고 믿는 것처럼 느껴지는 겉만으로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속에, 그 안의 중심에는 언제나 성령님의 결정적인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신앙을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런 쪽에 초점을 두면서 신앙 전체를 우리의 이해와 행동 범위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 신앙에 대해서 나오는 말이 나는 했다, 너는 안 했다.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중요한 영역들, 예를 들어서 교회론, 이런 영역에 대한 이해들은 다 빈약해 버렸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스스로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로 다 연결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 일도 우리를 구원케 하신 성령님이 주도하신 일인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참고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도하라 이 말씀은, 이 직접적인 말씀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첫 장에, 그리고 디모데 전서 정도에 나옵니다. 그의 신약 서신의 대부분의 내용은 교회론과 성화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도 바울의 후계자로 부름받은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디모데의 서신을 보면 성경에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더 가르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은 신앙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 막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다시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간 사람이 뭔가 문지기가 돼서 다른 사람한테 또 그 문지기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그 역할을 바꿔가면서 현관문 근처에만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인 게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인데 전부 다 현관 앞에만 서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감격이나 전도의 열정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경험이 없거나 옅어지고 희미해지면 내 신앙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어쩔 때는 교회를 아예 멀리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계속 프로그램을 합니다. 부흥회, 새벽기도회, 새신자하고 선교사를 초청해서 간증을 드리며 잠시 감동을 받았다가 자기의 삶은 없고 그저 그러한 대리 만족으로서 자기 신앙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감정이고 만족일 뿐이지 신앙의 본질적인 성장으로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모든 서신서의 편지가 그렇듯이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그 안에는 인사말과 권면이 있는데 그 권면의 기준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한 형제가 되어서 참 기쁘고 반갑다.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또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왜 구원을 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왜라는 것은 그냥 원인이나 구원받은 자의 이유나 자격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현실은 이 구원받는 것,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만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미 지나왔는데 그것만이 늘 신앙의 내용이고 책임이고 자랑이다 보니 그 통과한 것을 누구한테 가서 확인하고 간증하고 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교회에 앉혀놓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십자가가 강조되는 이유는 그 문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십자가가 없이는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강조는 되지만 십자가가 그 시작점이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갑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에 충만함이니라. 그러니 만물,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모든 것에 충만을 주시는 누구십니까?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시죠. 그 충만함에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만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그래서 세상 만물을 충만으로 이끄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충만을 나누는 방법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죄에서 구원받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 그 풍성한 복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는 그의 몸으로 묶어 주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신자,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라 해서 성도. 하지만 교회란 이름은 좀 특별합니다. 이 단어는 건물이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교회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분으로 연결된 생명을 나누는 하나의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란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한 몸으로 묶어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그분의 부르심의 목적,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20절,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초소, 이것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게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비유를 해보자면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도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애국이라는 게 단순히 전쟁터에서 무기 들고 싸우는 것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정 지키고 세금 내고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도 진짜 애국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상의 책임들이 모여서 나라가 강해지고 지속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신앙 행위, 어떤 대단한 일이나 눈에 띄는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늘 우리의 마음에 풍족하거나 늘 넘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체험이나 봉사가 안 되면 나는 믿음이 부족한갑다, 이런 죄책감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신앙관도 교회론적인,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교회론적으로 본다 하는 것은 구원과 교회가 별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완성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나아간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 결국 신앙생활의 목표는 혼자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업적, 눈에 띄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내고 일 많이 해서 얻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서로 부딪히고 지지고 볶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길이고 성경이 말하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꾸 큰 일을 해야 신앙이 기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일, 이러한 것보다 충성한 일상을 더 귀히 보이십니다. 하루하루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의 의미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로 세워갑니다. 그것이 직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몸을 세우시려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직분을 주셨고 또 하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앞에 쭉 직분이 나오고 그 다음 은사가 나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서로에 대한 유익과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직분과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함께 자라나고 하나 되는 게 목적이지 우열을 따지거나 계급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과 은사는 서로 섬기고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혼자 커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가며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과 연합의 길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론, 교회의 본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의 사랑과 필요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부부는 사랑해서 만나지만 함께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자주 아주 많이 실망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과 살면 평생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상대가 내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짐을 더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부 생활 중에 가장 크고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의 고집과 다름의 충돌입니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 후에 이 현실 가운데 드러납니다. 연애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과 조건 가운데 꾸며진 것입니다. 삶의 모든 현실을 아우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결혼 생활이 왜 이 모양인가? 내 결혼은 실패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감정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이성과 의지가 총체적으로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도 감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성과 의지가 함께 결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관계 결혼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부부는 감정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맺어진 짝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결심, 이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동일하게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결혼 안에는 또 사랑 안에는 책임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실 때 기쁠 때나 슬플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묶어 주셨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감정에 치우친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보다는 분별과 책임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내 책임인지, 어떤 일을 감수해야 하는지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감정이 아닌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 소중함을 잊고 상대를 가볍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더 존중과 사랑의 태도를 서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 그동안 속아왔다. 하지만 애 다 키웠으니 이제 그만 이혼하자. 이런 말 절대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인격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입니다. 작은 말, 쉽게 하는 장난에도 신앙의 수준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늘 작은 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한 부분, 그리고 또 한 작은 자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세워져 가는 작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큰 일을 해야 성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가정에서, 일상에서,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또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잘 지키십시오. 부부관계를 잘 지키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한번 깃발 들고 크게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비록 작아 보이겠지만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히는 순간에 우리는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참된 우리의 가치이고 보람이고 명예이며, 그럴 때 진짜 우리 삶에 기적과 천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예언을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구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 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눈에 띄는 큰 일, 업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기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이어지는 충성에 있습니다. 부부 생활이 감정이 아닌 믿음과 책임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믿음과 책임을 가지고 함께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